사디카, 오늘 주일인데 특별히 이 영상은 한국의 기독교 청년들, 그 다음에 소위 우파라는 청년들, 청소년들이 이 영상을 많이 봐야 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영현이는 내가 정신병자라고 그랬죠. 김영현 음모론 따라가면 다 지옥 갑니다. 한국에서 지금 김영현에 대해서 목사님들이나 교단에서 이제는 이단 대책을 쳐야 돼.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김영현을 잘 몰라. 조회수가 10만, 20만씩 나옵니다. 음모론 때문에. 악동 뮤지션 있죠. 악동 뮤지션의 그 이찬혁하고 수현이 있죠. 유명해 된 게 뭐냐면 음악적으로 탁월하지. 그 다음에 부모님이 몽골 선교사야. 몽골 선교사. 근데 이번에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나왔죠. 저는 나이도 많고 선교사예요. 내가 뭘 알겠어요. 여러분, 내가 뭐 문화를 알겠어. 나 유행가도 듣지도 않는 사람이야. 근데 김영현이가 악동 뮤지션의 그 개화 뮤직비디오를 음모론으로 만든 그게 조회수가 10만이 넘고, 또 금방 책 읽는 사자가 영상 올리는데 그게 6시간밖에 안 됐는데 10만이 넘었어요. 자, 한국 기독교 청년들, 청소년들, 특히 우빠라는 청년들아, 내 말 잘 들어라. 결론부터 말하면은 김영현이는 완전히 정신병자 수준이고 얘는 좀 있으면 감옥 간다. 그 다음에 책 읽는 사자도 절반이 미쳤죠. 여러분, 책 읽는 사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책 읽는 사자 상당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책 읽는 사자는 전체적인 방향성이 상당히 교만해. 그리고 나는 책 읽는 사자와 개인적인 일도 있어요. 여러분, 책 읽는 사자가 옛날에 정광훈 지지한 거 모르시죠? 책 읽는 사자도 정광훈을 지지했고 정광훈의 그 광화문에도 섰던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은 나는 개인적으로 나는 상당히 안 좋게 봐요. 왜냐하면 옛날에 나랑 무슨 논쟁이 있었는데 세상에 충격을 받았어. 정광훈 그 옆에 사위 목사한테 나를 처리해달라고 연락한 사람이에요. 나는 책 읽는 사자에 대해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책 읽는 사자를 내가 안 좋아하는 이유가 상당히 교만하고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최근에 예를 들면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 있죠. 그거를 아주 악마적이고 우상 숭배적이고 이단적 요소였다고. 지금 한국계 박살났어. 킹 오브 킹스가 얼마나 좋은 영화고 얼마나 선한 영향을 끼치고 얼마나 좋은 걸 많이 했어. 그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와가지고 킹 오브 킹스 보고 눈물 흘리는 게 많은데 누가? 김영현이, 한국에서 가장 많이 똥을 싸는 김영현이라고 무조건 음모론 해가지고 그 좋은 영화를 이단 영화다. 그 다음에 누가? 연보현이가, 보수 우파라 연보현이가 킹 오브 킹스는 이단 영화다. 사고쳐 똥싸자. 그게 조회수가 20만 30만. 그 다음에 누구야? 이 책 읽는 사자가 한 번 사고 치는 애들은요 계속 사고 치는 거예요. 내가 영상을 왜 주일날 올리냐면, 봐봐, 악동 뮤지션, 나는 선교사라서 나이도 많아가지고 유행가도 안 듣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는 건 있어. 이찬혁이가 대단하다. 그리고 요번에 보니까 김영현이는 왜 감옥에 가야 되냐면 충격적이야. 왜냐면 BTS가 빌보드 차트 1위 했잖아요. 그러니까 김영현의 주장이 왜 충격적이냐면, BTS가 빌보드에서 1등하는 이유는 BTS가 자기 영혼을 사탄한테 바쳤다. 영혼을 사탄한테 바쳤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BTS 모든 멤버가 그 뮤비 보면은 무슨 그 장면 나오거든요. 뭐 사과 먹는 장면 나오는데 이게 마치 아담이 사탄한테 유혹받아서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은 뭐냐면, 김영희는 왜 정신병자 미친놈이라고 그러냐면, 얘는 감옥 가야 돼. 왜냐면 BTS고 블랙핑크고 하여튼 나는 유행가도 잘 모르는데 그 애들이 뭐 빌보드 차트 1등만 하면 그게 보통 일이 아니라 영혼을 사탄한테 바쳐가지고 그 전 세계 음모론자, 그림자 정부, 전 세계를 적그리스도 세력, 인루메드 세력이 그 영혼을 잡아가지고 대한민국, 그 다음에 모든 세계 문화를 점령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강화문에서 BTS가 콘서트 열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콘서트가 아니라 사탄한테 바치는 예배였다. 그 다음에 뭐래요? 김영현이가 왜 감옥 가야 되냐면, 이 BTS 광화문 콘서트 하기 전에 광주에서 화재로 나서 몇 명이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인신제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냐면 이거예요. 김영현의 논리는 이거야. 전 세계를
악마화시키는 적그리스도 세력이 있다. 적그리스도 세력이 예수회인데 그 이재명도 적그리스도 세력이고 다 적그리스도 세력이야.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님도 다 적그리스도 세력이야.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대한민국 교회를 박살내기 위해서 BTS를 섭외하고 BTS는 영혼을 다 마귀한테 바쳐서 그 다음에 요번에 BTS가 광화문 콘서트 하는 거 그 전에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인신제사 사람이 피가 필요해가지고 광주에 불을 내질러서 사람을 죽였다. 여러분 이 정도는 이렇게 되면 이건 정신병자 수준이죠. 예, 이거는 정신병자 수준입니다. 그리고 요번에도 이 악동뮤지션의 이 개화라는 비디오 뮤직비디오가 무슨 노란색 집이 노란색이고 모양 이래가지고 그걸 세월호로 이렇게 얘들이 음모론은 뭐냐면 사소한 걸 가지고 작은 걸 가지고 그걸 확대 해석하죠. 가장 모르는 게 개돼지 같은 한국 평신도들이 모르는 게 사랑의 교회가 적그리스도 세력이래. 이유는 뭐냐면 사랑의 교회 그 설계도 보면 이렇게 전시안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은 이거야. 적그리스도 세력이 대한민국 교회를 잡기 위해서 오정연이고 뭐고 다 적그리스도 세력이고 사랑의 교회 봐라. 사랑의 교회 건축할 때부터 적그리스도 사탄을 상징하기 위해서 사랑의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다. 여러분 이거 정신병자 아니에요? 이건 정신병자예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 그 건축 조감도에 보면 뭐 전시한 이렇게 그런 비슷한 모양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거 봐라. 사랑의 교회는 태어날 때부터 오정에는 마귀 새끼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미쳐나가고 있어. 그래서 악동 뮤지션의 그 영상에 보면은 개화라는 뮤직비디오에 보면 그 노란 집 나오고 뭐 인신제사 나오면서 그게 세월호 하면서 김영인이 따라가면 이거지. 세월호에서 죽은 360명, 300몇 명도 적그리스도 세력이 한국 정부한테 저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다 어떤 목적으로 죽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지. 이러면요 세월호 유가족들은 김영인을 고소고발하는 거야.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기가 막혀. 김영인은 완전히 미쳐버렸고 그 다음에 이 누구지? 이 책임의 사자는 또 거기 덩달아서 책임의 사자는 절반 미쳤습니다. 책임의 사자는 킹 오브 킹스에도 사고를 쳤어. 책임의 사자는. 근데 요번에는 그러니까 김영인은 음모론에 100% 미친 애고 책임의 사자는 50% 미쳤어요. 그래서 음모론에 가까운 영상을 올리고 있어. 금방 보니까 10만 명이 봤는데 그 댓글 700명이 악동뮤지션 찬혁이 악마, 악동뮤지션 악마, 인류 메나티, 그 다음에 진짜 나도 문화를 모르지만은 잘 보세요. 악동뮤지션의 그 개화라는 그 뜻이 뭡니까? 꽃이 폈다 그러잖아. 수연이가 선교사도 자녀였는데 무슨 한국에서 급작스럽게 스타가 됐잖아요. 그러면 스타가 되는 연예인들 다 정신병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연이가 이유는 모르겠죠. 나는 모르지. 근데 많은 방황을 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작품을 볼 때 그 사람 작품 원작자의 말을 들어야죠. 원작자의 말을. 찬혁이가 개화라는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이유가 꽃이 핀다는 뭐냐면 자기 동생이 수연이가 방황을 너무 많이 했어. 수연이가. 그래서 방황하는 수연이를 해서 오래 기다렸어. 찬혁이가. 그러니까 수연이가 그러잖아. 인터뷰에 나와서 내가 많이 방황을 했는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근데 그때 나의 구원자 같은 사람이 바로 오빠였다. 오빠는 아무나 말하지 않고 내 옆에서 지켜줬다. 근데 수연이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수연이 이 원작자의 뜻은 뭐냐면 뮤직비디오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뮤직비디오가 아름답고 선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뮤직비디오를 평가하는 건 선하다, 눈물 흘렸다.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이찬혁의 그 뮤직비디오를 보고 거기에 보면은 개화라는 노래 말고 뭐 기쁨, 슬픔 그런 가사도 있던. 그 다음에 Bless You라는 거. 내가 가사를 보니까 물론 그 가사에 예수님, 하나님은 없죠. 그렇게 비판하면 안 돼. 무슨 가사에 하나님, 예수님 없다. 그래서 막이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찬혁이가 꿈꾸는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뮤직비디오에 보면 개화, 꽃이 폈다. 기쁨, 슬픔, 눈물.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기쁨 다음에 슬픔이란 감정도 온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여라.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기쁜 일이고 슬픈 일도 있지만 다 우리가 성숙된 하나가 된다. 메시지가 좋잖아. Bless you. 개화 이것도 원작자의 말은 뭐냐면
찬혁이가 그 동생이 여동생의 고장 좀 방황하는데 옆에서 기다려줬다. 그래서 이제는 수연이가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지금 이 시대가 우리 나이가 가장 아름다운 청춘 아니냐, 가장 아름다운 청춘의 꽃을 필 때가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개화라는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는데 김영현이가 음모론으로 개쓰레기를 만들었지. 거기다 책 있는 사자라는 소위 우파의 똑똑한 헛똑똑이지. 지만 똑똑. 내가 책 있는 사자 좀 신랄하게 비판해야 돼. 좀 내가 좀 겸손해져야 되는데 맨날 이거야. 목사님들이 뭐 하라, 뭐 내가 가르쳐줄게, 이런 스타일이야. 예, 책 있는 사자는 상당히 교만한 게 뭐냐면요. 니들이 뭘 알아?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알려줄게. 그러면서 킹 오브 킹스에서도 얼마나 헛짓을 했는지 아세요? 2단 영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지금 한국교회 청년들 미쳐가고 있어요. 김영현의 음모론 영상, 한마디로 악동뮤지션이 악마라는 거야. 김영현의 논리는 이거야. 전 세계를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적그리스도 세력이 있는데 그 중심이 예수회고, 예수회가 모든 문화에다가 돈을 뿌려가지고 다 가지고, 이재명도, 그 다음에 누구야, 오정현도, 그 다음에 누구야, 유기성 목사님도,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님 다 마귀 새끼야 벌써. 그 다음에 BTS도, 그 다음에 블랙핑크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찬혁이도 마귀한테 영혼을 바치고 마귀를 찬양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다고 그러잖아. 사람이 아가 틀리고 어가 틀려. 찬혁이가 악마를 숭배하고 인신제사를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대잖아. 얼마나 미쳐가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이 영상을 기독교 청년, 그것도 오파라 청년 10만 명이 보고, 그 다음에 책 읽는 사자가 6시간도 안 됐는데 10만 명이 보고, 거기 때 700명이 댓글이 뭔지 알아? 박찬혁이 마귀새끼, 박찬혁 우상숭배, 사탄. 그러니까 대한민국 우파에 희망이 없다는 거지. 다 미쳐가고 있다는 거지.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든 어떤 작품을 볼 때 그 원작자의 말을 들어줘야지. 자, 내가 영상을 올릴게요. 이 뮤직비디오, 새 뮤직비디오 개화를 보는 불친자들은 어떻게 보고, 그 다음에 김영인이 또라이, 거의 정신병자 수준, 그 다음에 절반 미친 책 있는 사자, 얘들의 논평이 어떤가? 여러분 보시라고요. 지금 한국의 기독교 우파 청년들이 어떻게 미쳐가고 있는지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동생을 살려내더니 기꺼이 나와 우리를 살려내는구나. 7년 만에 정규 앨범으로 돌아온 남매 듀오 악뮤의 신곡 뮤직비디오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다른 네티즌들도 저마다의 아픈 사연을 댓글로 털어놓고 있는데요. 음악이 대중을 위로하며 일종의 대나무 숲을 열어준 셈입니다. 한 네티즌은 30대 혈액암 환자라고 본인을 소개하며 몇 시간 후면 치료를 시작하는데 얼마나 또 힘들지 무섭고 불안한 마음에 유튜브 영상 돌려보다가 우연히 이 음악을 듣고 눈물이 난다라고 적었고요. 다른 네티즌들은 이 댓글에 힘내라라는 응원을 쏟아붓습니다. 차가운 수술대에 눕게 된 아기의 안녕을 비는 어머니들도 많습니다. 6개월 아기가 내일 인공와우 수술하는데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다. 우리 아기는 희귀 근육병을 앓고 있어서 곧 하늘나라에 보내줘야 하는데 이 노래가 위로된다. 보석 같은 딸이 항암 치료를 시작하는데 내 목숨보다 귀한 딸이 꼭 이겨내길 등. 한편 악뮤 이수연은 최근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긴 슬럼프를 겪었다고 고백했죠. 이수연은 곁에서 자신의 슬럼프를 지켜봐주고 도와준 오빠 이찬혁에게 구원자 같은 존재라고 고마움을 전해 뭉클함을 자아냈고, 광활한 벌판에 배 한 척으로 시작하는 이 장면. 이곳에 누워있던 찬혁은 몸을 일으켜 물통에 물을 마시려 하였지만 물은 한 모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잘 됐습니다. 그가 마시려던 물은 그가 지금껏 표현했던 영감의 샘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영감의 샘물을 다 마신 그는 이제 더 이상 마실 영감이 없어 자신이 찾던 진리에 눈을 떴기 때문이죠. 그는 나침반과 지도를 들고 사막을 거닐다가 얼굴을 후드로 반쪽만 가린 채 주변을 서성입니다. 그가 찾고 있던 것은 진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후드로 가린 자신의 반쪽처럼 악동 뮤지션에서의 이찬혁의 반쪽 수연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사막에서 벗어나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으로 두 팔 벌려 진리를 품게 되고 악동 뮤지션에서 없어서는 안 될 찬혁의 반쪽 수연을 찾아 나섭니다.
수연은 산속 어딘가에서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큰 바위들이 가득합니다. 이는 마치 그녀가 현재까지 품고 있었던 무거운 마음이자 부담이자 짐들을 형성한 듯 보입니다. 그녀는 들고 있던 천으로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런데 이 천 자세히 보면 무지개와 같이 알록달록합니다. 말하자면 무지개가 눈앞에 있지만 그 무지개로 두 눈을 가렸기에 보지 못하고 길 위에서 길을 잃은 이중적으로 역설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길을 잃고 큰 나무의 그늘 아래에서 눈을 가린 채 앉아있는 수연에게 찬혁은 조용히 다가와 위로나 어깨를 두드리는 것이 아닌 그저 옆에 조용히 앉아 자리를 지켜줍니다. 찰나였지만 수연의 눈을 가렸던 천을 들춘 것은 찬혁이 아니었습니다. 수연 그녀 스스로였습니다. 그렇게 수연은 자신이 잃어버렸던 조각을 하나둘씩 찾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옷에 그려진 닷과 같이 정착할 곳을 찾아가기 시작했고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자신의 마음을 짓눌렀던 무거운 돌들을 찾게 하여 탑으로 쌓는 모습처럼 돌덩이와 같은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아갑니다. 자신을 짓눌렀던 무거웠던 돌들은 그녀가 들어올릴 수 있을 만큼 가벼워지므로 두 눈을 뜨고 무지개를 보는 법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수연은 이제 낮은 곳에서부터 다시 그리고 어둠을 빠져나와 퍼즐을 풀어나가 자신을 구하는 법을 깨닫게 됩니다. 시죠? 네네. 좀 안 보이면 좀 어둡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핵심적인 건데 여기 이 사람이 이창혁이고 총을 들고 있고 여기에 지금 흐릿하게 안 매든 꽃이 보이죠. 그리고 건물을 보면 여기 다 꽃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지금 이 영화계를 휩쓸고 있는 인신제사의 영을 먼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노래라고 하는 거는 소설이나 뭐 영화 가운데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지고, 특별히 이찬혁의 인터뷰에 통해서도 말한 것처럼 실제적으로 그 에로스에 대한 책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 나 혼자 산다를 보면 에로스에 관한 책 읽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통해 영감을 받고 영화를 통해 영감을 받고 끼리끼리 영감을 해요. 피아노를 치면 드럼이 영감 받는 것처럼 같은 이 영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있으니까 그 영향을 받는 거야. 그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뭐 BTS도 뭐를 통해 여러분 영감을 받았어요? 데미안이 독일어로 뭐라고요? 막이라고, 데몬이라고, 데몬. 그러니까 이런 소설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뮤비를 만드는 것이 서로 영감을 주는 세계의 사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찬혁도 우리가 알려면 영화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 영화 중에 하나가 미드소마라고 하는 영화거든요. 이 영화가 굉장히 끔찍하고 무서운 영화예요. 어떤 영화냐면 그냥 막 무서운 이런 영화가 아니라 겉으로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운 걸 막 포장하는데 그 안에서 뭐 하냐면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미드소마는 스웨덴의 이교도 공동체 호르가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인데 90년마다 내부인이 외부인 9명을 초청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마을에. 그래서 그 9명을 사람들을 초청하고 나면 그 마을에서 그들 인신제사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끔찍한 내용을 담긴 게 미드소마거든요. 이게 여러분 너무 충격적인데, 이 충격적인 영화를 이해해야지 K-팝이 보입니다. 특별히 뮤비가 다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K-팝의 뮤비의 대부분은 여기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졌어요. 왜 그런지 제가 이 영화를 먼저 잠깐 설명을 할게요. 자, 이 영화를 보면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이에요. 외부 사람들이 여기 초청돼서 이 문으로 옵니다. 태양신의 문이거든요. 이 문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행복해지기를 말하면서 뭐 천국으로 인도하는 비주얼처럼 보인다고 말하잖아요. 여기 보여서 이것도 다 태양신 문양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들 다 초청해가지고 우리 너희를 초청해서 여기서 우리가 같이 9일 동안 예배 드릴 거야 하면서 9일 동안 한 명씩 사라지는 거야. 그리고 그 한 명씩 사라지고 그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불태우거든요. 근데 그게 이 영화의 핵심 내용이에요. 근데 아직 놀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이 영화가 얼마나 영적이에요. 이게 K-팝을 강통하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다음 장면을 넘겨보면 실제로 여기 보면 이 친구인데 친구가 죽어서 위에 달려 있는 거예요. 달려 있는데 달려 있는 사람들 다 어떻게 하면 꽃장식을 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눈에 꽃 있는 거. 이렇게 꽃을 이제 하나씩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 잡고 여기도 보면 꽃 이 풀로 이렇게 만들어서 다 집어넣는 거예요. 한 곳에 모아놓는 겁니다. 근데 어디 모아놔서 이렇게 모아놓죠. 이 꽃 보이죠? 눈 아까 이 사람들 여기 보면 다 꽃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그 꽃이 자라고 있는 게 사람은 인신제사 들어가지고 신과 함께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신제사 이교도들에게.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신성한 성전인데 여러분 노란색 피라미드 이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영화를 통해 사탄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노란색 피라미드 위에서 이 사람들이 9명만 죽는 게 아니라 72세 된 노인들을 그 해에 72세 된 노인들이 요 피라미드 바로 지금 안 보이는데 바로 앞에 절벽이 있어요. 절벽에 떨어져 자살함으로 인신제사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그 자살하기 전에 최후의 만찬 같은 그 만찬을 해요. 근데 그 만찬이 요거예요. 근데 요게 뭐냐면 이렇게 글자거든요. 요 글자가 이 오살라라고 하는 글자거든요. 요게 죽음을 상징하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오살라 앞에 노란색 피라미드 있고 노란색이 이 영화에서는 죽음을 뜻하거든요. 이게 너무 충격적인 게 여러분 요게 뭐예요? 노랑 리본이잖아요. 노랑 리본이면서 노란색 피라미드 우리 지금 나라에 쭉 깔려져 있는 겁니다. 요게 여러분 인신제사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교도들이 항상 요 모양을 가지고 그들의 제사를 드리고 72세 된 이 노인을 떨어뜨림으로 말미암아 9명 잡은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퍼포먼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인데 실제적 여러분 예전 역사들입니다. 근데 요 역사를 토대로 영화가 만들어지고 요 영화를 토대로 모든 인신제사 퍼포먼스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 우리나라도 여러분 보면 요것도 인신제사 퍼포먼스입니다. 초등학교마다 다 있고 그죠? 노랑 리본 뭐예요 여러분? 세월호.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역사적으로 사단을 숭배하는 문양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로 하면 뭐 물고기와 떡 그리고 십자가 이런 것처럼 이들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이 특수가 있다면 이들에게는 이런 모양들이 있는 겁니다. 그 요거는 여러분 깨어있는 자가 아니에요. 사탄을 숭배하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들이 여기 안에 9명 사람들이 다 집어넣어서 총 8명을 집어넣거든요. 8명을 집어넣고 불태우는 거예요. 불태우고 9명 중에 8명이 1명 남잖아요. 그 1명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 인신제사예요. 그래서 요 사람은 어떻게 하면 꽃으로 이렇게 다 합니다. 그리고 요 사람이 마지막 이제 5월의 여왕이 되면서 인신제사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여기 보이시죠? 아버지께 바치기에 오늘 9명의 목숨을 드립니다 하면서 다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요게 인신제사 영화와 역사를 간통하는 가장 중요한 이교도의 인신제사의 역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거를 보고 이 찬혁 거 보잖아요. 이거는요 완전 똑같은 거예요. 왜 완전 똑같냐? 여기 비비드 라라 러브에서 여기 꽃들이 갑자기 건물 안에 피기 시작해요. 갑자기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가서 진짜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나서 요게 그냥 꽃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본 사람 아시겠죠? 사람입니다. 여자 보이세요 여러분? 이게 우연인 것 같으세요?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비비디를 날라러브 하면서 가사 자체가 유감스럽게도 나의 친구요. 이게 여러분 아주 오묘하게 딱 넘어가는데 사람들은 그냥 사랑 노래라고 말하고 뭐 이런 노래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인신제사의 역사와 또 인신제사의 역사는 신학적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역사를 실제로 우리가 공부해 보면 다 이런 케이팝 문화와 연결이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누가 보아도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앞에 나왔던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요 배경을 알고 지금 나온 앨범 있잖아요. 지금 나온 앨범 이름이 뭔지 아세요? 개화잖아요. 개화. 꽃이 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환경의 문맥에 대한 이야기들이 뮤비에 다 나옵니다. 요게 이번 주에 나온 이게 책 있는 사자가 논평했던 이 뮤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기 보니까 이게 개화인데 딱 이게 배 위에서 딱 올라오거든요. 이게 관에 들어갔었잖아요. 그죠? 들어갔다가 지금 첫 번째 장면이 아닌데 첫 번째 장면은 내가 배가 있고 배 위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페니키안의 두로의 배에서 자기가 지금 일어나는 장면을 지금 묘사하는 겁니다. 침례 받은 것처럼. 이렇게 일어나서 뭘 하냐면 이제 동생이 있잖아요. 동생이랑 같이 나가는데 동생이 눈을 이렇게 딱 가려요. 이 눈 가리는 게 여러분 일루미나티의 의식이라고 했죠. 실제로 의식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 BTS도 루시퍼랑 입맞추기 전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지금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그 우리가 뭐 사람들이 지금 막 수연이가 뭐 아픔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이 노래를 통해 회복됐다 이런 내용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뮤비나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봤을 때는 여태까지 비비드는 하나 러브라던가 이런 뮤비에서 나왔던 맥락에서 봤을 때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실제로 요 뮤비 가운데서 이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요게 인신제사 8번째 희생자거든요. 여기 아까 2명 있잖아요. 그 요 사람은 곰 가죽에 딱 덮은 다음에 이 사람 같이 불태워 버리는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도 다 어떻게 해요? 이런 그 동물 인형 가죽을 다 쓰고 있잖아요. 여기 요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요런 사람들이 여기 뮤비에 나오는 핵심적인 인물들이거든요. 그 요게 다 색감부터 영화는 색감까지 다 똑같습니다. 그 실제적으로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여기서 춤을 추거든요. 그러니까 요 분위기 자체가 아까 미드소마 분위기랑 너무 똑같잖아요. 실제적으로 요걸 따와가지고 지금 뭐 인신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신제사 영화라니까요. 그 내가 계속 인신제사 말하는 게 그냥 뭐 겁주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역사가 그러고 영화가 그러고 영화에서 사용하는 뮤비가 인신제사여서 내가 인신제사라고 말하는 거지. 내가 뭐 겁주려고 인신제사를 말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실제라고요, 실제. 대한민국 이 수많은 다음 세대의 귀에 들어가고 있는 노래들이 다 이런 제사적 노래들이라고요. 개인적으로는 2010년대부터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을 공부한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처럼 또는 여러분들보다 좀 많이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뉴 미디어 매체, 플랫폼의 국제화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K-팝이 또 K-팝을 창작하고 있는 디렉터 수준의 어떤 크리에이터라고 할까요? 디렉터 수준의 창작가들의 어떤 세계관과 예술의 질적 수준이 세계화가 됐다는 겁니다. 세계화가 됐다는 건 한국의 영향력이 세계화가 됐다도 있지만 원래 세계주의자들, 글로벌리스트라고 하죠. 얘네들의 영향력이 한국에 매우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SM이나 뭐 YG나 아니면 뭐 하이브나 이런 대형 기획사들처럼 악동 뮤지션 기획사도 그런 압박을 받냐, 어떤 자본력의 영향을 받냐, 이건 몰라요. 그래서 제가 조심하는 부분인 겁니다. 그런데 왜 제가 앱스타인 사건을 말씀을 드리냐면 이찬혁 씨가 이렇게 사회가 흘러가는 것을 모르거나 아니면 이미 미국 정부 차원에서 검증이 끝난 공식적인 어떤 사회적 사건,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전혀 모르거나 등한시하거나, 또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세계관이 견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의 느낌 위주의 예술 활동을 계속해버리면은 실제로 자기는 아예 몰랐을 수도 있고 의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진짜 사탄적인 어떤 퍼포먼스를 본인이 해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찬혁 씨는 아슬아슬해요. 적으로 컨펌하고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결정권자가 이찬혁 씨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사람도 같이 비판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포크 호러와 미드소마풍이 도대체 뭐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포크 호러는 뭐 공포 영화에서 귀신 나오고 이게 아니고 민속적 요소에서 공포를 다루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고립된 마을, 기괴한 전통 축제, 이교도적 의식, 자연숭배 뭐 이런 게 주요 소재라고 합니다. 공포의 지점이 뭐냐? 우리가 믿는 현대적 상식이 통하지 않는 집단적 광기나 설명할 수 없는 고대 의식에서 오는 불쾌함과 공포를 극대화하는 게 포크 호러라는 장르다. 그럼 여기에서 미드소마풍이 뭐냐? 영화 미드소마는 아리 에스터 감독의 영화인데 아리 에스터를 좀 더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면 뻔히 나와요. 뻔히 나오잖아요. 감독의 세계관이. 그러면 이게 뭐냐? 보통의 공포물은 아주 무섭고 어둡고 이런 연출을 하는데 아예 역으로 아주 밝고 화사하고 예를 들어 찬란한 햇살, 총천연색 꽃들, 하얀 옷들, 여러분 바로 오버랩이 되죠? 그런데 핵심이 너무 아름다운데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끔찍한 인신제사나 의식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심미적인 아름다움과 잔혹한 행위를 엮어서 섞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술계에서는 이게 한 차원 더 높은 어떤 장르를 개척했다, 이런 똥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강하게 비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전형적인 광명한 천사의 한 걸음 더 나아간 사탄적 업그레이드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악동 뮤지션의 이 공식 뮤비 30분짜리의 그 풀 영상과 엇비슷한 영상을 보니까 확실하게 이 장르를 썼다.